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기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61장 찬송가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5일째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받고 난
주의 날 후 날수를 계산하고 또 금년 또 오늘 1월 오늘이 16일인데 또 금년도 16일을 지났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겸손히 선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그 다음 34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장차올 모든 일을 오늘 36절에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는 말은 뭐 앞에 우리 뭐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겠지만 특별히 앞에 부분 줄여서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21장 5절로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때, 또 그 다음에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첫째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우리를 재판석 앞에 딱 끌고 가는 그런 일들, 또 뭐 여러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넘겨주면서 받는 핍박들, 그 다음에 뭐 20 million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 무서움 기절하도록 이 큰 세상에 여러 환란도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9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르라.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뭐 제일 쉽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 앞에 이런 여름이 가까우면 싹이 나는 걸 보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벌써 이런 징조를 보면 알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징조를 다 보여주시는데 왜 제자들이 7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래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충분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만은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 징조를 보는 눈이 없어지고 듣는 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아니까 상대방도 말하면 알겠지 싶은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해갖고 내가 아는 대로 안 알면 이상하고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면 이상한 생각을 했지만 어릴 때는.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고 그죠? 하나님께 복 받은 것도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있어갖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 딱 한 번이면 같은 뜻이 통한 사람 한 번이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준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 근데 불공평한 그 중에 은혜를 우리가 특별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자녀 안에도 또 하나님이 또 복을 더 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평의식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는 불공평한 거예요. 어떤 면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공평이야. 또 하나님 자녀 안에도 불공평이야. 이거는 누구한테 은혜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주권이 있으니까 불공평을 따져야 되겠어요? 자기가 받은 데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가 받은 걸 살아가고 내가 나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뭐라고요?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나보다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주려는 이 사람이 돼갖고 내가 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불공평 은혜를 받았으면 나 혼자 좋다고 딱 갖고, 나 혼자 갖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나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라는 뜻입니까? 나누는 거, 이 세상은 흘러야 돼. 흘러가야 이게 살아있는 게 돼. 그죠? 그죠?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없는 대로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 물이 위에서 밑으로 자연적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죠? 물은 또 모이면 또 넘치면 또 흐르잖아요. 넘치면 또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두지도 않고 지 혼자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또 터져서 죽어버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불공평 같은데 그게 알고 보면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불공평을 깨닫고 그 불공평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자기가. 그래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눠주는 이런 때까지 가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대로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어릴 때 뭐 요즘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보면 불공평이야. 북한 사람한테 뭐가 죄가 있다고 나면서 저기서 태어나고 제일 고생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얼마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불공평이지. 또, 우리나라 안에도 불공평이잖아요. 그죠? 택한 자와 불택자 불공평이잖아.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불공평이라고 하나님 원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주권 하나님께 있구나 하고 주권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냥 설교 지나가면 이 어떤 일에는요,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불공평이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 공정한 공평하는 건 똑같아야지 왜 그래 하나님이 차이를 둡니까?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처남이 젊을 때 배에 그 기관장이니까 한다는 말을 하면서 너무 못 사는 나라를 가면 하나님 왜 그런 나라는 못 살게 했냐고 불공평하다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가 보더라고 그때는 어릴 때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 김영희 씨는 좀 세상이 더 골고루 되지 않고 지금도 어떤 데 가면 배고픈 세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다이어트 저도 어디 행사 갔다 오면 집에서 이뭐 조절이 되는데 어디 가면 식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먹을 수도 없고 벌써 두 끼만 제대로 먹으면 이 살이 1kg 쪄버려. 그래야 되니까 참 그런 시대에 있어. 어저께 제천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장례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다 보니 다이닝 원이 청량리에도 다이닝 원이라는 그런 음식점이 거기도 있더라고. 야, 다이닝 원이 어떤 때인가 하니까 초밥이랑 뭐 이런 걸 막 차려가지고 그 보면 청량리 거 가면은 런치를 지나고 이제 보통 때 뭐 32,000원이야. 낮에 런치는 27,000원인가 하고. 거기 보면 거기 사람이 많아 요즘 새로 생겼는지. 근데 제천에 똑같은 게 있어. 제천 인구도 5만도 안 되는 적은 도시인데 거기도 그게 장사가 되니까 되는 거야. 그래. 야, 참 이게 우리나라 그래 농촌과 도시 차이가 있어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중소도시 또 잘 사는가 보구나 이런 게 있는 장사가 되니까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미국도 가보지만요. 미국은 더 도시하고 뭐 지방하고 차이가 더 커요. 미국은 우리나라 그래도 차이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는 거는. 그래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풍요하게 살아요. 예. 뭐 실제 그 어떤 통계로 보면 유럽 사람들이 소득 수준 높아도 실제 물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사람 더 많이 쓰고 산대. 지표상 그지 소득 지표상은 더 높지만 쓰는 거는 사실은 그 실제 소비 수준 더 높대 우리가 이제 그 물가가 더 싸니까 난 그 통계로 그랬는데 우리 저 뭐 김소정 씨는 네덜란드 가서 살아보니까 물가가 높아요 굉장히. 어? 똑같은 돈을 주고 살아도 우리가 더 많이 먹고 살아요. 그렇구나. 그지. 그러니까 그 가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잖아. 여행 가는 사람은 몰라, 그지. 거기서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 실제로 돈 많이 쓴대.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가 이번에 갔다 뭐 거기서 몇 년 있었어, 혜원이가. 6년. 갈 때는 코리아 하면은 몰라서 사우스, 노스 이래 물어보더니 올 때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음식도 처음 갈 때는 우리나라 음식 사기도 힘들었는데 나올 때는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6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래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평안하다는 거야. 세계에서 제일 평안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온 세계는 지금 엄청 지금 뭐 트럼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더 세상이 시끄러고 전쟁도 많고 내전이 난리도 많고 그래요. 참 둘이 우리나라 트럼프 덕을 보고 있어. 왜냐하면 중국에 뭐냐 공급망 그 재편을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거는 안 쓰고 대신에 하려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고급의 어떤 공산품의 공급지가 돼버린 거야. 다른 나라 그래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중국의 싼 물량 공세에 넘어지려다가 살아난 기업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때 주가가 막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어. 우리나라 주가 봐. 저번에 3천인데 지금 거의 5천을 다 가잖아요. 그죠? 5천을 다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정세, 국내에 어떤 뭐 다 정치는 복잡하지만 어떤 경제나 물가에 대해서 뭐 피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에 대해서는 정치는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국방 또 치안, 경제에 대해서는 평안한 겁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경제도 뭐 어렵다고 막 어렵긴 어렵지. 어떤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은 더 힘든 거 맞아. 그러나 이제 그나마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 응? 지금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자, 봅시다. 지금 뭐 이란 같은 거 놔두고 민주주의 국가 안에 민주주의 큰 국가 안에서 영국 같은 나라가 지금 시위 나서 온 나라가 뭐 15만 명이 런던 광장을 점령하고 뭐 몇만 명이 지금 배고파서 그 숫자가 있는데 그렇게 가난해졌다는 거 영국이 알겠죠? 배고파서 그 거리시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프랑스도 지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그래서 맨날 거기 시는 우리나라 같지 않고 폭력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폭력시. 제일 중심되는 나라라는 어디야? 프랑스하고 영국의 수도가 난리야, 난리. 난리고. 또 그다음에 어떤 나라지? 이란이 지금 막 온 전국이 다 폭동 상태잖아. 전국이 완전 내전 상태잖아.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세 대를 보내갖고 거기다 우리가 너 국민들 이렇게 하면 우리 개입한다 해갖고 막 지금 참 전쟁보다도 더 비참하게 내전이 일어나는 게 더 비참하답니다. 내전이. 근데 이걸 뭐 제가 말해도 사람이라는 내 피부에 와야 느끼지. 말해도 느끼지 못하는가 봐. 역사를 배워보고 또 그런 걸 또 뭐라도 좀 깊이 연구해 보는 사람, 아이고 이 전쟁이 이래 무섭구나. 난리는 더 무섭구나. 어떤 사람 모르는 세상 말을 무지하니까 전쟁, 뭐 남의 나라 전쟁, 내전, 뭐 그 단어를 들어도 깊이 생각 안 해보고 또 자기가 직접 체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 체험을 안 해봐도 깊이 연구해 보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같으면 벌써 많이 돌아가시지. 전쟁 내전은 당해봤기 너무 무서운 거야. 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지금 세대는 이런 말이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전쟁이 무서워 전쟁을 안 한답니다. 근데 전쟁을 안 겪은 3대쯤 가면 한 옛날에는 짧으니까 한 30년, 50년 가면 전쟁을 무서울 줄 모르니까 전쟁을 한답니다. 요즘은 수명이 좀 길어지니까 좀 70년씩 이렇게 가는 거지.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전쟁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지금 이런 말씀을 해놔도 아이고 나한테 안 당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렇게 말해도 경고함을 받은 사람 노아 8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오래 평안이 지속되다 보면 그 앞에 그 사사기다 보면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괜찮았는데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타락해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사사기에도.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그나마 남아있으면 좀 낫는데 다 죽어 없어지고 나면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감사한 거는 세계 제일 강대국들 아래 딱 둘러싸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다 둘러싸인 나라 별로 없답니다. 자, 보시죠. 세계 제일 큰 나라들. 미국도 멀리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래 다 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힘에 살아남으려면은 평화로우지만 이게 눈치를 잘 안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 바람에 누가 보면 제일 나쁜 지정학적 위치를 하지만은 도리어 껴 사는 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껴 사는 데는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런 걸 공부를 나라를 책임지고 뭐를 책임질 사람은 지금 굉장히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는 걸 알지만 보통 뭐 나라에서 수급비나 받고 자상이나 하고 뭐 먹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모르고 내 돈이나 많이 줄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도 프랑스 파리나 중국 영국 런던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복지 받았던 사람들이 복지 더 줄인다고 싸움 난 거거든. 그게 나라가 망할 줄은 모르고 그게 더 망하는 거죠. 그렇지? 복지 받던 사람들이 복지 줄인다고 싸움 난 겁니다. 지금 보면 저기. 자,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줄 복지를 왜 이민자에게 주냐고 그것도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야. 보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을 넓혀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아 내가 너무 좀 평안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나라같이 어느 나라같이 안 지켜주면 우리 집 배고프겠구나. 또 겨울에 난방도 못 하겠구나. 어? 아파도 병원에 가도 병원도 못 가겠구나. 더 나가서 전염병이 확 들어오면 치료도 못 받겠구나. 어? 무슨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갈 기본 생존권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이런 기본 생존권도 못 받을 수가 있겠구나. 지금 우리는, 그 위에 욕심에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편리하게 살고, 이런 욕심,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건 다른 나라는 많은 나라들이 기본 생존권도 보장 못 받고 사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멀리 있는 그까지 비교해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두우면 지금 현재 내 있는 거기에 너무 기본 생존권까지 보장 못 받을 때는 그것만이라도 막 되기를 바라는데 기본 생존 보장 다 받으면 이제 거기다가 만족하지 말고 더 욕심도 더 편리하게 더 좋은 집에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인간이야. 무정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주변에 내게 대해서 징조를 개인적으로도 보여주고 개인과 가정이 어떨 때는 넓게 세상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징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 세대의 징조. 이러니까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구나. 또 쫓겨는 우리나라라는 안에 징조도 봐야 돼. 또 쫓겨는 내 지역의 어떤 그 지역, 부산이면 부산, 군포는 군포, 그 지역의 징조도 봐야 돼. 더 쫓겨는 내 가정에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도 봐야 돼. 더 쫓겨는 가정 안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이렇게 세밀한 자기에서부터 넓은 이 세상까지 보는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사람이 돼야지. 무지하고 나한테 뭘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간섭인데 그게 다른 말로 징조입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싶어서 국내 정세도 상관이 없고 국제 정세도 상관이 없고 지금 나 하나만 좀 더 잘 먹고 사니까 좀 더 이렇게만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알겠죠. 제가 보면 그래요. 큰 책임을 지고 나가는 사람이 항상 이거 정권을 지는 사람들도 정권을 지고 나보니까 이걸 잘하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느끼지만 나라에서 복지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요 그런 게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어. 내 복지나 더 받아야 되겠어. 그죠? 줄이면 난리가 나고 그죠? 응? 나라가 어떻게 되는 생각도 안 나. 사람이 좁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면 받은 복지도 못 받잖아. 그치? 지금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다 싶으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더 욕심내다가 복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나라들도. 자, 우리는 제가 요즘에 보니까 뉴스를 보면 세상에 너무 소란스러운 거야. 일단 소란스러워. 특히 이란 같은 데 나오는 정세를 잘 보세요. 알겠죠? 또 북한도 내나 그런 거나 비슷한데 북한은 그게 뉴스를 타고 나오지 않으니까 조용히 북한은 인권들이 굉장히 말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저는 기도를 할 때 양심의 가치가 돼.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예수 믿는 분들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믿는 북한 그 빨리 통일되면 우리 통일 경비나 나가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 복음을 받아야 되겠고 또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당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중국에 있는 그 동포들 보면 중국에는 도리어 기독교인이 202억이 넘다는 지하 기독교인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인데 얼마나 참 힘들게 살겠어. 응?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초청도 잘 아는데 혹시 지하 비밀교회 간다면 표가 안 나게 또 내려서 어떤 거가 거기서도 또 한참 또 차 타고 왔다가 또 거기서 또 한참 더 걸으려고 이렇게 지하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 공안에 안 잡히려고. 그래 나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땐 그래요. 하나님 중국을 빨리 분열되게 해달라고. 중국은 분열이 돼야지 하나가 돼버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게 문화적으로는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지. 다 많은 나라로 갈라져야 정상이래 정상. 응? 여러분들 이러면 또 이건 정치적인 걸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용은 할 수 없이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저기 어느 나라야? 우리 다니엘이고 나중에 바사가 이제 바벨론 정복한 나라 있잖아요. 바사가 페르사잖아, 페르사.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그 고대 페르사를 원형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 자기 민족의 제일 자랑하고 전성기일 때를 선택한 고레스 왕 있잖아요. 고레스 왕의 페르사 시대를 자기 제일 그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망고 신약 시대에 있던 그 페르사 새로운 왕조에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역사의 처음 세계 제국을 성경에 나오는 페르사를 보는 거야. 그 고레스 왕의 페르사. 제국이 어떤 면에는 그 나쁘게 써서 그렇지 어떤 면에 좋은 거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국이라는 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 풍속을 다 인정해주면서 뭐냐면 세금은 내 가지고 같이 국방을 같이 하고 외교를 같이 하고 각각의 그 민족들의 자율성을 주면서 서로 협력하게 살도록 하니까 이 교통로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교육이 엄청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거야. 각각의 자치적인 그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죠?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그 문화도 보존해주고 도리어 각각의 개별적인 문화도 보존해주고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가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그 성전 짓는 걸 도와줬잖아, 그죠? 다 앞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그리고 또 최근까지 내가 꼭 성전 짓는 거 도와줬잖아. 그리고 인재들도 골고루 다 쓰고, 그게 그러니까 그 종교 풍속을 인정해주고, 다 자치구로 인정해주고, 다만 세금을 내고 국방하고 뭐죠? 외교는 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제국이라는 게 원래 그 좋은 제국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런 형태는 좋은 건데 그런 제국의 고담 형태가 어디냐 하니까 그 다음 형태가 헬라 제국이라는 거.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 그지? 그 다음 로마 제국, 그지? 로마 제국. 그렇게 해야 제국의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랍니다. 근데 억압적으로 통치만 하고 이런 제국의 그 다양한 걸 인정 안 하면 금방 망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나라 중에 누가 나와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아수르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아야 돼. 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귀환시켜주고 했냐 하면 그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사람, 그 사람 읽어보면 그 사람의 그 철학이 뭐냐면은, 그 왕의 철학이 남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보라는 거랍니다. 1번 철학이랍니다. 남의 입장에서 참 그거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남의 입장에서 뭘 보통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 제국이라는 이념을 만든 사람이 된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성경에 고레스가 나오기 100년 전부터 벌써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나? 고레스라고. 그렇게 나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얘기하면서 중국 같은 거는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억압을 하잖아. 억압하니까 다 갈라지려고 막 난리 치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종교자유도 인정 안 하고, 그지? 모든 각 그 말살을 시키기 때문에 한쪽으로 통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문제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언젠간 좀 갈라질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중국이 분열이 돼가지고 각각 기독자들이 신앙 자유를 찾고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대신에 이제 갈라지는 혼란은 오겠지. 공산주의라는 걸 하는 이념으로 가고 통일했지만 이제는 이념이 이제 갈라질 거야. 이제 아마 언제 저 중국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갈라졌다, 합쳤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도 지금 저 52주 가설에 있는 거는 50주인가 51주인가 모르겠다. 그게 하나의 제국, 각 주가 미국은 보면 엄청 독립적입니다. 각 주마다 대법원이 있고 또 전 연방주가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주가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예요, 나라인데 이제 그렇게 합중국이라 하잖아. 그런 것들이 제국이야. 그러니까 제국. 그러니까 저기 어디고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9나라인가 6나라가 합한 나라야. 그것도 제국이나마 작은 제국이야.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괜찮은데 중국식으로 있는 거는 저건 깨집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는 금방 깨졌잖아요. 보니까. 아수르 봐. 그러니까 그 정책이 다르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성전도 세우고 하고 협조해 줬습니까? 전부 싹 다 다른 지역에 이주시켰습니까? 전부 다 그 사람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 데려와 거기다 살게 했잖아.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오지? 근데 그렇지만 다 이주시키지를 못하니까 일부 남아있는 유대인들하고 이주된 사람들하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의 그 이스라엘 속이기 때문에 가정하다고 상대를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나라의 운영법이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제국적인 형태를 한 나라가 된 거고 또 그런 이념으로 세계과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오니까 좀 많이 변했어. 자국 이기주의로. 그렇지. 미국이란 나라는 그 자기 중심으로 정치를 하다가 또 세계 연대를 가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세상의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면 넓게 볼 필요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징조를 준다 했잖아요. 징조. 그지? 이 징조를 보는 눈이 깨달은 사람은 우리 평신도래도 있잖아요. 옛날 시대하고 달라서 요즘 시대는 얼마든지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밝히 보라고 오늘 미디어를 발전해서 이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 같으면 한쪽에 저 소식이 우리나라 오는데 뭐 반년씩 걸리고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광속으로 오잖아요. 인터넷 우리 그 유튜브로도 보고 하니까 어제 순간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만든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떤 일반인들도 다 보고 예수님 올 때를 준비하라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뭐라고 돼 있죠? 때가 되면은 양내가 빠르고 또 지식이 더한 시대가 된다 했잖아요. 그런 시대일수록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대에 더러워질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징조를, 제가 오늘 징조를 말하기 때문에 7장에 징조가 있어 오니까 어떤 징조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야.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하시사님 무슨 말이야? 예? 응? 응? 어떤 성전이? 아니 그 유대인이 말하는 예수님 보면 눈으로 이렇게 돌로 만들고 막 이런 이 성전을 말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성전을 갖고 맨 처음 말했지만은 주님은 자기도 성전이고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공생할 초기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마지막 십자가 못 박이는 그 예루살렘 이성 때 들어오자마자 성전을 깨끗이 하니 오는 우리라는 성전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면을 가르치는 거지 눈에 보이는 돌로 나무와 짐으로 지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됐다. 이 김수영 집사님 예수님 때는 성전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로 둡니까? 지역마다 성전을 다 둡니까? 지역마다 예배 드리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 회당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고 그다음 예배 드리는 곳 회당이라고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왜 성전을 왜 하나냐? 주님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드린다고 그 성전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모시고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딱 있다고 성전이라고 나머지는 다 회당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틀린 겁니다. 예배당마다 성전이라고 붙은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먹어들어. 옛날에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 성전은 우리 집 건물이 아니라 하는데 자꾸 성전 쓰고 있어. 우리 공의 목회자한테 내가 그래서 쓰면 안 된다. 그게 내가 혼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교회를 예배당이라 하지 성전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어느 때부터 막 성전이라고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보는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불러야 되잖아. 근데 성전에 안 부르고 성경에 뭐로 기록돼 있죠? 회당 기록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부터 우리 중요할 건 우리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용어를 잘 써야 돼. 그래,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의 주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면 주님 나갈 뿐 아니라 멸하신다고 했잖아. 고린도 3장 16절 이하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장하는 분이 안 되면 더러운 거야. 오늘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살지 않으면 내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이야. 이거는 멸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그래서 성전이 들어서 멸해지는 이 시대의 징조가 바로 이런 거로 쭉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나를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 성전 나를 더럽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돼. 대부분 거의 다. 개인 성전도 잘 모르고 가정교회 성전도 잘 모르고 사회교회 성전도 모르고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오면서 나는 어릴 때 서북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이 힘들어서 예수 믿겠다고 찾아놓고 1년, 2년 지나면은 두 가지를 성전에 설교 들어보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의 민문에 앉아서 구호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병자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병을
고치려고 살아보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그만 그게 처음부터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오래 앉아 있으면 병 고칠 생각은 하고 뭘 하려고 했죠? 구걸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걸하려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또 하나님 만나려고 왔다. 와놓고 병을 못 고치고 하니까 사람에게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선하니까 좀 뭐 내가 가서 좀 많이 도움 받아볼까? 또 하나는 그 백목사님 그 노릇을 보면 재미있는 게 더 병신이 더 병신 노릇을 해야 구걸을 많이 줄 거라서 더 나는 불쌍하다고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거. 나는 힘이 없잖아요. 이래 하면서 막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아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그죠? 응?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이 교회는 어려운 사람 구제도 잘 안 하네. 나쁜 게 구제받을 생각만 하지, 그렇지?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나눠줄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 또 하나는 이제 오래되다 누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다 했잖아요, 예수님. 거기 만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맨날 교회 왔다 갔다 뒤통수나 보고 어느 집사가 저랬나 누구는 저랬나 같이 모아서 인간끼리 모이는 회동장소로 서로 화친이나 하고 친목단체가 돼버렸지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래 가다 보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뭔가 인간적으로 쌀쌀해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좋은 교회지. 하나님은 없고 자기끼리 막 같이 뭐 활동하고 재밌게 지내는 그게 좋은 교회다. 그건 나쁜 교회야. 왜?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지. 나중에 교회라는 게 하나 인간의 친목단체가 되면 되겠냐고. 이용렬 집사님, 이용렬을 너무 사랑해주고 좋아주는 친목적인 이런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뭔가 그 바람에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교회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후배 목사님한테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가 잘 돌아간 친목단체 같은 교회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나중에. 좀 뭔가 뭐 친목 물론 가족같이 분위기가 좋지요. 그래도 좋고 뭐 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걸 어디로 끌고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그거래야 좋은 거지.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리고 사이끼리 좋으면 그거는 멸망받을 교회야. 알겠죠? 뭐 그런 사이끼리도 깨져야 돼.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교회도 깨져야 돼. 그런 교회, 개인교회도 깨져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 갖고 그렇게 가야 되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교회가 냉랭하고 뭐 하면 끌고 갈 수도 없잖아. 그죠? 끌고 갈 수도 없지. 그지? 서로가 이렇게 믿고 사랑하고 할 때 그거를 그때 잘 하나님께 끌고 가야 되지. 그렇지? 근데 거기에 그거 좋다고 머물러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도요 좋을 때가 더 위기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위기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런 징조가 나타나요. 어려움이 그래 그나마 좋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는 거기서 깨달음을 많이 가져요. 저도 보면 좀 어려울 때 더 깨어 살아요. 적당히 어려울 때 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요. 어렵지 않으면 저도 어느새 교만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김민희 선생님 잔소리 안 하고 살아요? 응? 어떨 때는 좀 구함도 한번 좋게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한테도 소리 높인 거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우리 형수가 그래요. 구함 높이잖아. 근데 자식이 따끔하게 좀 엄격하게도 말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엄격하게. 그렇게 하면서 깨우쳐야 되잖아. 그죠? 깨우쳐야 되는 게, 목사님이 개인들에게 좋을 때도 있지만 좀 무섭게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평소 때는 서로 사랑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좀 하나님 권위를 갖고 회개하라고 강하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는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그게 참 부모니까. 부모는 양면을 다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깨우쳐 갖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좋은 중매장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중매장이라 자기가 하나님과 너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매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중매장이야. 또 여러분들 부모들도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매장이로 살아야 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징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서 항상 근데 어려움의 징조를 볼 때도 이래서 빨리 깨어 살아야 되겠구나. 또 너무 평안해갖고 망하는 징조도 봐야 돼. 그렇죠? 어떤 역사적, 이러면 또 이게 평안해갖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구나.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도리어 우리나라 같은 때는 너무 너무 세상이 좋아갖고 문제가 될 때가 있어. 그래, 외부 세계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껴 또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미혹이 편할 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 없던 환란, 그걸 우리 인자처럼 뭐로 표현했죠?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 어떤 환란이라 했죠? 예? 저봐. 저렇게 내가 10번도 넘게 말했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김소기 지사님, 그 무슨 개국 이래로 없던 다니엘 12장 1절의 환란, 무슨 환란이라 했지? 예? 예? 자, 이제 한 사람 더 물어보고 안다면 이제. 자, 신하 지사님, 그게 무슨 환란이라 했어? 미혹의 환란이야. 말세가 제일 큰 미혹의 말세가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는 환란보다도 미혹의 환란이 어때 그래서 노아 때 그랬어. 노아 때 너무 좋아놓으니까 다 8식구에는 아닌 거야, 아닌 거. 그 제가 한 말이 백목선 설교록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너무 사이가 좋고 더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될 그게 미혹의 환란 때 믿음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 핍박의 환란을 승리했던 사람이 미혹의 환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 미혹의 환란을 받는 거야 지금. 외부 나라 사람들은 핍박의 이런 환란들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징조를 다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도 밖을 봐야 돼. 밖에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서 이렇게 했구나 해서 다니엘서 디모데전서 4장 몇 절이고 6절인가 7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인 줄 몰라 족한 줄로 알 것이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인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야 경건이 큰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먹을 거가 입을 게 기본 생존권이잖아. 그거 없으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너 추워서 벌벌 떨 난방도 못하고 사는 이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런 데는 저도 넘어갈 것 같아. 저도.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큰 은혜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입게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대에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건 더 어려운 거야. 더 어려운 거. 자, 그 항상 평소에 깨어 사는 생활을 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항상 언제나 주님을 일계명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항상 작은 데서부터 깨어서 사는 사람이 미혹의 환란을 승리하지. 안 그러면 어느새 푹 또 거기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사는 환란 자치 생활이야.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따라서, 사람들이 제가 살아보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왜 그래 하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맨날 생각하고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아서 살면은 더 기쁜, 하나님과 그렇게 아까 말한 그런 사람, 그렇게 어떻게 사냐 하는 사람들은 인발 세상적인 기쁨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고,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찬란한 자치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같아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벌써 달라, 거기서부터. 그게 너무 좋아, 주님하고 대해 사는 게.
그게 없으니까 사람하고 질질 붙어서 막 이런 사람. 내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보거든. 백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잘못하면은 교인들한테 남자 기상이 된다. 교인 비유 맞춰주고 살면은 특히 여반들이 그러잖아. 그죠? 여반들에게 기생 노릇하는 목회자가 될래? 이러면 말 너무 심하게 표현하잖아. 사실 그렇게 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야. 응? 내가 이용녀 비유만 맞춰주고 탁 살면 제 남자 기생이 되는 거야. 그런 목사에 원해? 사실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 싫다고. 대부분 여반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냉정성 끊어버려야 돼. 목사님 통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떤 사모님, 목사님, 사소연 하는데, 그래, 하소연도 적당히 들어주고, 와서 그럼 사모님, 교회가 신방하고, 어떤 교회는 그 사모님, 목사님, 우리는 모든 상담은 사모님하고 목사님 상담은 안 해요. 목사님 할 수도 있고, 뭐, 사모님 할 수도 있지. 근데 상담할 때 와서 여자들은 짧게 안 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이래 하지 않을까. 그렇대. 그게 문제라고. 거기다 하소연 대상으로 사모님하고 목사님 와서 하면 되겠냐고. 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이끌어주는 상담을 해야지. 짧게. 남자 기생이 되면 다 좋아해요, 여반들은. 근데 내 표현이 아닙니다. 백무사님 표현입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해주다가도 딱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 되겠나? 이래가지고 알겠죠. 그러다 어떤 분 목사님 돌변할 때도 있어요. 잘해주다가도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제 제일 오늘 중요한 이 징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단 내 개인 넓고 좁은 데부터. 그리고 또 근데 이 징조 중에 우리가 제일 이런 이 환란이나 뭐 이런 어려운 징조는 그래도 본 눈이 잘 열려요. 그 바람에. 근데 모르는 사람 이거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이러고 어떻게 살아? 그냥 불안만 하고 있어.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이런 것들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죠. 34절. 이 34절 요 말씀이 굉장히 요 말씀이 우리 평안한 때 사는 사람, 환란 때 사는 사람의 중요한 말씀이야. 스스로 조심하고 환란 자치 생활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고 세상 지혜 문화에 취해서 살고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 취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생각하지 않아.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부자도 가난 다 생활의 염려가 있는 거야. 자기 안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깨어서 사는 사람은 부자나 가난해서 다 만족하고 살고 있어. 이 시간에. 만족하냐 만족 못하냐가 벌써 표가 나는 거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이런 때야. 이때가. 부자나 가난 똑같아. 이때 장사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이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게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오늘 말씀의 중심은 징조입니다. 징조 알겠죠? 그게 어떤 징조?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과 사회계 성전이 무너진 이런 시대의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면서 9절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징조를 해놓고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게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사람의 미혹을 안 받아야 돼. 사람의 미혹들을 받으면 말세의 제일 큰 환란이 미혹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미혹 중에 어떤 미혹이 교훈의 미혹을 안 받아야 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올바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세상의 미혹을 받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교훈을 잘못 받는 이 미혹을 올바른 교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